할렐루야.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깨달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곶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 에스겔 23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두 여인,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동생 오홀리바로 비유되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인데요. 이 두 자매는 혈육이지요. 자,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나 닮았는지 음행으로 치닫는 모습, 우상숭배에 빠진 모습, 그 죄악의 길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 아우 오홀리바가 닮은 것을 넘어서서 언니보다 더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무너진 그 언니 오홀라를 보면서 동생 오홀리바는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 죄의 발자국을 똑같이 밟아가면서 도리어 더 깊이, 더 노골적으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바로 그 심판의 선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심판조차도 그냥 퍼부어서 멸망시키고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마지막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야단을 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이라면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것도 그 안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너는 너의 언니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느냐는 간절한 탄식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파괴하는 것, 벌 주는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유다를 붙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탄식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일상의 뒷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침마다 펴보는 대신에 뉴스를 켜고 주식 그래프를 켜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은 하지만 순종은 없어지고 예배는 나오기는 하지만 회개는 사라지고 기도는 하면서도 뜻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늘 달콤합니다. 누구나 그 첫 유혹 앞에서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쉽게 넘기죠. 하지만 그 죄가 반복되면 조금씩 우리를 감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묶이는 줄도 모르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마치 여러분 이 연약한 실 하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을 때 별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 10번, 20번, 30번 감기다 보면 끊으려고 할수록 더 조여오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혹적이지만 반복될수록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정서까지 다 하나하나 점령에 들어오는 것이죠. 처음에 그 한 걸음이 어려운 것이지 두 번째는 훨씬 쉽고 세 번째는 거의 자동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음란의 죄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의 죄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이 나를 중심에 두게 만들고 결국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자신이 신이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뿌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두게 되면
그 끝은 100% 음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성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를 문란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죄 가운데 있는 내 삶이 이제는 오히려 정상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정상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이고 쌓인 죄는 마치 구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도 그렇죠. 처음에는 한 방울, 그렇게 두 방울, 세 방울, 그러다가 어느 날 심판의 폭우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들은요, 우리의 삶에 죄가 쌓이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성경을 통틀어 일관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질투하노라, 이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 앞에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억지로 막지 않으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코가 그리고 귀가 잘리는 이러한 형상, 이런 말씀은 실제 고대 중동에서 포로들을 다루는 방식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라.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라. 그렇게 온전치 못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음행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다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을 드러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사람이 됐든 조직이 됐든 관계가 됐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에 다 벗기고 우리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고 수치를 안겨줍니다. 사람에게 충성할 때 그 끝은 버려짐과 수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건요, 어찌 보면 그만큼 내 마음이 아주 비어있다, 아주 공허하다라는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3명도 우리가 못 만드는데 우리가 왜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요? 과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직장, 세상, 사람에게 충성해도 결국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도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경고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지금 오홀라를 보고도 왜 돌이키지 않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이 한번 멈추어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에 반복되는 죄의 패턴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 그 지점은 어디인가? 너는 너의 언니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느냐? 이 말씀이 단지 그저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좀 신비한 말씀 없나?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없나? 좀 나를 위로해 주는 말 없나? 우리가 그렇게만 찾다 보면 결국은 이상한 길,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 지나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중심을 두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친한 친구, 정말 세 사람도 건지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로 시작하면서 절제로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삶에는 수치도 후회도 버림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하루도 만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향해 갈팡질팡하면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려 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또 절제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